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일 날 밤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아멘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찬양집 37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집 55번 미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5번 미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에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 발표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노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대한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춘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깎을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에 준비되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되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비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붙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밤 저녁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두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 말씀 이렇게 다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19장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먼저 살펴보고 지나갈 것이 지금 가야바의 간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또 간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근데 그때에 빌라도의 집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 하는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죄를 찾지를 못하죠. 죄를 찾지 못하는데 그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대제사장. 아니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그 전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들, 지금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에서 세운 대제사장을 다 포함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로마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자신 다 아들이 왕인가요? 뉴질랜드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딱 이렇게 코너에 딱 몰렸을 때 진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나오는 행동들. 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놀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확 끼어들게 하면 정말 많이 놀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탁 치면 정말 많이 놀래요, 저는. 그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 입에서 쌍욕이 나와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제 모습.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저희 아내도 저 놀래키는 거를 제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뭘 집중하고 있을 때 입에 손 대거나 이런 걸 안 해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뭔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이윤과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가장 선봉해서 이야기해야 될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지금 커밍 아웃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딱 노출이 되면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 내가 9가지는 다 용서가 되는데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라고 정죄와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그 어떤 순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금 이 스토리는 예수님하고 별개로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의 시선에서 성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빌라도도 지금 자기가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하고 대화 좀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 빌라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무죄를 받거나 여기에서 풀려나면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이 대제사장들의 입지가 완전히 바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처치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과의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립니다. 그 예수님 지금 매맞으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고난당하시는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자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멘. 예.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처신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 일이 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대요. 미리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지금 제가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딱 오니까 이미 일이 이루어진 줄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릴 일만 남으신 거예요. 100% 순종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지만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십자가 지는 것까지.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행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 삶이 말씀이에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막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작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처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뭘 이루셨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선포인 거예요. 이게 뭐 다 이루었을까? 다 이루었지 않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뭘 이루셨죠? 예수님이 뭘 이루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뭘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먼저 뭘 했는가 하면은 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어요. 사단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죄와 어둠을 이기신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뭘 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저 죄가, 저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무슨 자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빛의 자녀래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하면은 아답팅. 이거 한국말로 뭐죠? 입양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와 원수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러면 내 친자식이 있고 내 양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산을 보통 누구에게 줘요? 친자에게 주죠. 뭐 양자한테 왜 줘요? 그 양자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다 주시겠대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일 하시니까 그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인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피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예요. 계약의 목적도 우리고요. 계약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그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요 관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에요. 팔로워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26절과 27절 보세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떤 주석가가 그 주석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하면 누굽니까? 요한이죠. 네. 요한복음의 기록자 이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어머니가 이제 오늘부터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그런데 이제 그 주석가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요한이 빨리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요한이. 근데 뭐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저는 모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는 거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은 시간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그 말씀을 넣고 한번 회전을 시켜요. 한번 굴려봐요. 샥 굴려보면 띠링 하고 계산서가 딱 나와요. 아, 요거는 1년 뒤에 할 일. 네. 제가 며칠 전에 대화 나누는데 자녀에게 용돈 받는 거 이렇게 대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용돈을 얼마 주고 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대화가 나왔는가 하면은 내 자녀 저도 부모님에게 용돈 못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혼하면 얘한테 나 용돈 달라 얘기해야지.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하면 지금 안 주면 결혼해서도 안 줘요.
근데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아, 그래.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순종 못해요. 내가 재산이 이만큼 내면 내가 주님 이만큼 드려. 아니요. 지금 못 드리는 사람은 재산이 이만큼 생겨도 못 드려요. 주님 내가 이거 다 해놓고 내가 애들 다 키워놓고 헌신할게요. 아니요. 애들 다 키워놓고 그 나이 돼도 헌신 못해요. 하려거든 지금 하고 하려거든 죽게 하듯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실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어머니야. 그때부터 즉시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 환경 막 이렇게 살펴보지 마세요. 시작하면 주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무엇이 다 가능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다 조치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재고 따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이 되니까 내가 재정이 되니까 내가 건강이 되니까 이거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정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뭘 해봐야지 알지. 뭘.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네. 미리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다 있어가지고 집 사는 사람 얼마 없어요. 은행 여러분 지금은 뭐 모기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모기지 막 90% 나올 때까지 90% 빚 땡겨가지고 집 사잖아요. 그렇죠? 갚을 수 있어? 돈 있어? 아니 없는데 그래도 사잖아요. 아니 집 사는 것도 90% 빚내서 사는데 하나님 일 하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다 있어서 집 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일 하려 그러면 뭐가 없다, 뭐 저기 안 된다, 뭐 그렇게 핑계가 많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뒤에 사모님이 은혜 다 받네. 마지막 이제 요한의 관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하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쌓아 놓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이클래스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뭐 합니까? 뭐 하죠? 커밍아웃해요. 자, 제가 처음에 대제사장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대제사장인데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여러분 그냥 대단하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떠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에서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공회원의 자리에서는 자리를 뺏겨야 돼요. 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면 종교 경찰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겪어온 이래로, 제가 태어난 이래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한국의 그 정가훈 목사 교회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렵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봤는데 교회 식당 앞에다가 A4 용지로 딱 해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식당에 손님을 안 받겠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그 정도로 하대받는 그런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때일수록 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출교당한다니까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때도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리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향품을 가져오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헌신이에요. 수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가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6월절을 시작하는 예비일이에요. 내일이면 6월절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격리돼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격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내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그 6월절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 장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내 체면, 내 얼굴, 내 명예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뭔데, 내가 그래도 이게서 한 자리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근데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계속 가세요. 주님 드러나는 자리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길을 선택해서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삶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과예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요한처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싶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며 고백하며 살고 싶고요.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삶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사셔도 되고, 지금 요한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때리며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갑니다. 주님, 그때에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은혜가 생각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 요셉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점검케 하시며, 날마다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오늘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매주에 계속 갱신하세요. 요정이랑 우리 교회 정영남 선생님 있잖아. 좀 신앙 많이 쓰면서.
자기야 이거 빼야 돼? 수사님 사진 언제쯤 나와요? 급하세요? 아니 아니. 아이고 할렐루야. 무서워.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거 가지야 안 가지가? 안녕하십니까. 그날 병원에 갔을 때 그게 완성이 안 됐어. 거기 그러면 똑같이 수고했어.